자, 이 토요일 아침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읽어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네, 사랑하고 싶죠? 네.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을 끝까지 하지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게 되고 부족함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전해요? 옷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허점을 가리려고 옷이 발전한 거죠. 옷만 발전한 겁니까? 우리를 좀 더 빛나게 하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장신구들, 액세서리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권세자일수록 사실 꾸밀 게 없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지, 능력 있지, 재물 있지.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더 꾸며서 더 완벽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도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렇죠?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더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어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려하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인 것이다. 내면적인 것이다. 진리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즉 사랑보다는 죄성이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팍 빠져 있으면 그때 좀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뭐 대단한 어떤 그 물건이 없어도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꺼풀 눈이 벗겨지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제는 식은 거고 또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넣어주시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것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고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죠. 뭐예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우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존재를 살아있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명으로 안 되니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인간은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존재, 죽어가는 존재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죄인이고 난 죽어가는 존재고 멸망한 존재다. 이게 확 느껴져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단순히 생명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완성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런데 인생이 메말르고 계속 고통만 있으면은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구원이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꾸 사랑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관계가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내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실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밑줄 쫙 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을 자꾸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부터 태어났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고 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 되지만 그거를 자꾸 막는 것들이 있죠. 내 마른 세상, 그렇죠? 또 죄악된 인간들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나온 사랑을 자꾸 막고 그 사랑을 자꾸 쉽게 만드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로 나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아직 나는 하나님부터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런 모양입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직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로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낳는데 어찌 그 자녀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세요. 구분되는데 하나이세요. 정말 이게 기독교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신비와 비밀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셋인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혼자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함께 계실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무엇이든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되는 인격이신데 각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각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정말 엄청난 혼돈이 빠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한번 틀어지면 이게 온 우주가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귀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전 개인적인 고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희열이 느껴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피곤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다니 하는 이 엄청난 이 어떤 이 마음의 느낌이, 감정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무한한 안도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장이가 아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와,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어휴, 끔찍한 인생 될 뻔했다. 만약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있고 생명을 자지하는 신이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힘 있고 정말 전능하신 그 신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 막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다 저렇게 다스렸다면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저 진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또 완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도 없는데 내가 믿는 신이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이거나 헛된 우상이 신인 줄 알고 평생 살다가 죽거나 또 악한 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재미도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고 제가 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잘 살아봐야 그 인생이 그거 헛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그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는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연단하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게 뭐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좀 이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도 참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참아지더라. 이게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더 좋고 그러면서 미안해요. 하나님 너무 좋고 사랑이 많으신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니까 그건 좀 죄송한데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어서 나를 끝까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걸로 제가 사실 목회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보다도 세상에서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목회를 하도록 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붙잡고 가신 하나님이기에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가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살면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무지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악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는 인간은 그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 하찮은 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오래될수록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 누가 건드리면 발끈하고 말이죠. 우리 자식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방어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당해도 내 아들만 내 딸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내 아들이 죄지고 잘못했어도 내 아들 요즘 폭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내 아들이 누군가를 때려서 죽여도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보호하는 게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가치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정말 그 사랑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안달이 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들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대적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유한한 존재를 향하여 내 사랑이 어떤지 알아? 하면서 그 사랑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뜬금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가 보다.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냥 험한 인생이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참 악해도 악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딨나. 이것이 내 사랑이다 보여주는 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 알게 하신다. 여기까지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거하게 된다는 것까지. 그게 이제 1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도 점점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외적으로 뭐를 걸치고 뭐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간증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나이가 들수록 신앙 연수가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데 신앙의 성숙이 마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그것으로 이게 그것도 한쪽 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 신비한 연합을 경험케 하셔서 그래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 천국 가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셔요. 다 해주셔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나?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있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신대요. 그게 마지막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먹고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성령님 참 좋은 분이세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렇죠? 사랑하려고 힘쓰고 사랑하다 실패하면 또 사랑하고 해서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져도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기도하겠습니다.